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은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목적으로 두는 것은 아마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저들이 바라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 있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불법과 부정으로 그런 것을 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는 길이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굳이 목사로서의 정한다고 한다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꾸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물질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영광의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이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는 생명을 버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한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환경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부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과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또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하기 말씀 보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 방법과 네 생각에 네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에 의해서 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 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광적으로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많은 기적을 많은 기사를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뒤를 따라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예수가 무슨 말씀하신가, 어느 때는 예수님은 어떤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것을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무리를 지어가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환호하는 것, 저들이 열망적으로 열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 것을 같습니다. 그래서 500미의 역사를 보면 저녁 때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 먼저 배를 띄워서 멀리 가게 만들고 예수님은 동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뒤를 따라다니던 무리들의 무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자란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해서 배경으로 나오는 말인데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의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문을 예수님께 직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란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메시아인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메시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메시아, 이 메시아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표현은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고 좋은 표현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수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는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 예수는 좋으신 분이요, 예수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참 우리들가 예수를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평가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긍정적인 평가를 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존경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멀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를 가르쳐서 성자 중에 한 사람이야. 단지 예수를 가르쳐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단지 예수를 가르쳐서 내가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렇게만 끝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것 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을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16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락했던 너희들은 내가 부르고 내가 선택한 12 제자들이 아니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뜻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내 모든 것을 너희들은 보고 듣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대답을 얻기 위한 것이죠.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정도 대답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더 좋은, 더 다른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이 질문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인생도 이 질문에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의 사람들인지 간에 어떤 시대에 살든지 간에 인간은 이 질문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살든지 간에 1만 년 전에 살던 사람든지 간에 앞으로 1만 년 후에 살던 사람든지 간에 누구든지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은 이 답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에 회피할 수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의 질문에 그 대답하는 사람들, 그 대답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거처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의 기사와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자들 대표에서 베드로가 기가 막힌 질문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기에, 이 말씀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를 표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놓으신,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청해같이 다 버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영광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야 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배설물로 여겼던, 더러운 것을 여겼던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야말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예언된 그분이십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십니다. 엘리야, 세리,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벌써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그냥 시몬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앞에다 바요나를 붙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베드로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한 말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존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는 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곧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곧 좁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신자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가톨릭교에서는 반석이 베드로를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석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고백했던 그 말씀 위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계시된 진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입니다. 반석의 인간 개인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이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된 진리,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 베드로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의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고 영원토록 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휩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셨는데 천국 열쇠의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천국문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천국문을 열쇠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파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천국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고 후계자인 교황에게 그 권한이 계속 부여된다고 가톨릭 교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 없이는 교회가 없고 오직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만이 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베드로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서 둘로 갈라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신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부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믿음의 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의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사 주님의 영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